그저 조금만 거짓말쟁이라는 유머가 있는데 두 여인이 열심히 속닥이고 있었습니다. 저는요, 담배는 입에 대지도 않았었고 술은 한 방울도 입에 대지 않았었어요. 그리고 나는 한 번도 내 남편을 배신한 적이 없어요. 그러자 한 여성이 말합니다. 세상에, 너무너무 훌륭하세요. 너무 착한 분이세요. 어떻게 그렇게 사실 수 있어요? 그랬더니 한 여인이 얼굴이 벌거스레지더니 하는 얘기가, 그런데 저게도 조금만 허물은 있어요. 그래요? 천사 같은 분이 무슨 허물이 있다고 그래요? 사람들이 절 보고 거짓말쟁이라고 그러거든요. 여러분, 다윗이라는 사람은 자기 일생을 살면서 자기가 믿는 하나님이 누군지를 들은 풍월이 아니라 자기의 인생 속에, 자기의 삶의 현장 속에서 하나님을 만났던 다윗이었습니다. 그는 본문에서 내가 발견한 하나님, 내가 만난 하나님, 내 인생을 책임지고 나의 삶을 인도해 주신 하나님은 이런 하나님이었다라고 본문에서 고백하고 있습니다. 오늘 현대를 살아가는 성도 여러분, 우리도 다윗이 만난 그 하나님, 다윗이 알고 믿는 그 하나님, 우리도 이 하나님을 만나야 될 줄로 믿습니다. 그렇다면 우리가 믿는 하나님은 과연 어떤 하나님일까요? 1절로 6절에서 말씀하기를 전지하신 하나님이라 이렇게 소개하고 있습니다. 다윗은 자기가 믿는 하나님이 모르시는 게 없는 자기의 모든 삶을 아주 속속들이 깊숙이 아시는 전지하신 하나님이라고 고백하고 있습니다. 그는 자기가 말하는 거, 자기가 행동하는 걸 다 아신다고 고백하고 있어요. 여러분, 하나님이 모르시는 게 없다는 얘기는 우리가 하나님이 보이지 않는다 해요 마음대로 말해버리고 뱉어버리고 하지만 그 말도, 우리가 몰래 숨어서 하는 행동도 하나님은 다 보고 계시다는 거예요. 그런데 사람들은 듣지 않는다고 해서 마구짓거리고 다른 사람을 욕하고 비방하고 중상모략합니다. 뿐만 아니라 여러분, 사람들이 보지 않는다고 해서 완전 범죄하는 줄 알고 이렇게 한다면 더군다나 우리 마음속으로 가진 생각들이 얼마나 흉악하겠습니까? 드러나지 않고 이 마음속으로 다른 사람과의 관계에서, 하나님과의 관계에서 가져진 이 못된 것들이 얼마나 많을까요? 하지만 다윗은 이 마음속에 품은 생각까지도 아시는 분이 하나님이시라고 그는 고백하고 믿고 있습니다. 우리 선조들은 하나님을 알지 못했지만 그들은 말하기를 낮에 하는 말은 새가 듣고 밤에 하는 말은 쥐가 들으니 우리가 말 조심해야 되고, 그리고 함부로 말하면 안 된다고 하는, 남을 부정하고 부인하고 다른 사람을 비방하는 이야기를 함부로 하면 안 된다는 교훈을 우리에게 주었던 겁니다. 히브리서 4장 13절에 보면 지은 것이 하나님 앞에서 나타나지 않는 것이 없고 하나님 앞에서 벌거벗은 것까지 다 드러난다고 그랬어요. 여러분과 제가 지난 한 주간 동안에 하나님이 보이지 않는다 해서 제멋대로 말하고 제멋대로 행동한 거, 하나님은 벌거벗은 것처럼 다 노출이 돼서 알고 계시다는 거예요. 왜 그렇습니까? 하나님께서는 모든 인생을 감찰하시기 때문입니다. 예레미야 12장 3절에 보면 주께서는 나를 아시고 보시며 이렇게 말씀했어요. 오늘 여러분이 교회에 오신 거 하나님이 다 아세요. 믿으시면 아멘 합시다. 하나님이 알지 못한다면 우리는 헛수고하고 있는 거예요. 그리고 하나님이 지금 예배하는 여러분을 보고 계실 줄 믿습니다. 그분이 하감하신다는 거예요. 내려다보고 계시다는 겁니다. 뿐만 아니라 내 마음이 어떠함을 감찰하신다는 거예요. 지금 여러분이 어떤 마음 상태로 앉아 있는지도 하나님은 다 아신대요.
이렇게 하나님이 보시고 알고 계시고 우리의 마음까지도 살피시는 하나님 앞에서 우리는 어떠한 자세로 예배를 해야 되겠습니까? 예배 순서에 보면 회중이 함께 부르는 찬송은 찬양과 경배와 그 다음에 주 안에 있는 나에게 했던 예배 찬송 2개를 불렀습니다. 어떤 데는 그렇게 생각하실지 몰라요. 이 2개 왜 부르는지. 나는 그냥 예배 보러 온 사람인데 예배만 보고 가면 되지 왜 자꾸 귀찮게 이런 거 자꾸 순서 넣어가지고 번거롭게 하고 시간 지나가게 하는지 모르겠다고. 그냥 성가대 찬양 보고 목사 설교 보고 그냥 보고 가면 되는데 아니에요. 우리의 예배는 보는 예배가 아니라 드리는 예배입니다. 우리는 예배에 관망하는 관전하는 사람이 아니라 예배자여야 됩니다. 그래서 개혁주의는 예배를 드린다고 말하는 거예요. 뿐만 아니라 여러분이 예배자가 되고 여러분 만인제사주의, 가톨릭과 기독교의 차이가 있다면 만인제사주의예요. 여러분 직접 여러분과 하나님 사이의 예배가 이루어져야 된다는 겁니다. 회중 찬송 부를 때 가사를 음미하면서 나 자신을 살펴보면서 부르면 얼마나 은혜가 되는지 몰라요. 근데 아무 느낌 없이 감각 없이 부르니까 찬송가가 지루하게 여겨질 거고 귀찮게 여겨질 거고 왜 이 소중한 시간에 이런 건 액세서리를 2개를 넣어가지고 우리를 귀찮게 하지. 그냥 편안히 앉아가지고 예배 보고 가면 좋으련만 이라고 생각할지 몰라요. 근데 그것은 예배가 아니에요. 로마서 12장 1절 2절에 보면 1절에는 너희는 이 세대를 본받지 말아라. 그러면서 2절에서 너희 몸을 거룩한 하나님의 산 제물로 드리라는 겁니다. 우리 자신이 제물이 돼야 된다는 거예요. 이게 개혁주의 교회의 예배인 겁니다. 그래서 찬송 한 곡도 건성으로 그냥 어떤 성의 없이 불러지는 게 아니라 정말 의미를 담아서 이 찬송이 주고자 하는, 이 찬송이 나에게 주시는 영적인 감각과 은혜가 뭔가를 찾는 이 수고와 노력이 있을 때 우리는 그 찬양의 능력을 받을 수 있고 위로를 받을 수 있고 하나님의 은혜가 임할 줄 믿습니다. 그 하나님은 지금 감찰하신대요. 다 지금 살펴보신대요. 여기서 감찰한다는 말은 샅샅이 뒤지고 검증하여 진짜를 찾아낸다는 그런 뜻이에요. 하나님이 감찰하니까 샅샅이 뒤지고 검증해서 진짜를 찾는데, 사랑하는 여러분, 이 시간 여러분은 진짜 예배자가 되시기를 축원합니다. 그냥 마지못해 왔다 가는 그런 성도가 아니라 정말 하나님의 성호를 송축하고 하나님께서 지난 한 주간 동안 도우시고 인도하신, 나를 보호하신 그 하나님의 은혜와 사랑에 감사해서 드려질 수 있는 예배가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흔히 이건요 광산에서 사용되는 말이에요. 보석을 식별할 때 사용되는 말을 감찰한다, 이런 뜻입니다. 여러분, 이렇게 하나님은 인생의 모든 것을 아시는 분이신 줄 믿습니다. 감찰할 때 그냥 형식적으로 대충 훑어보는 게 아니라 아주 꼼꼼하게 살펴보신다는 거예요. 우리의 일거수일투족을 아주 세밀하게 아시는 분이 하나님이시라는 거예요. 지금 여러분의 형편 다 아세요. 어디가 불편한지, 부부간에 뭐가 갈등인지, 몸은 어디가 약한지 하나님이 다 아세요. 그래서 그분을 전지하신 하나님이라 표현하고 있는 겁니다. 이런 하나님의 불꽃 같은 눈초리를 피할 수 있는 자는 세상 천지에 없어요. 그래서 다윗은 6절에서 하나님의 지식이 너무 기이해서 능히 알 수 없다, 이렇게 고백해요. 그러니까 하나님의 지식이 하도 높아서 한계에 있는 인간으로서는 감히 도전할 수가 없다는 거예요. 신학자 케인은 말하기를, 우리가 하나님의 전지하신 성품을 발견할 때 인간은 비로소 누구나 자신의 부족함과 연약함을 알게 된다, 이렇게 나와요. 전지하신 하나님을 알 때 내가 얼마나 부족하고 연약한 존재인가, 이걸 알게 되는 거예요. 이걸 모르는 사람은 기고만장해요. 아나무인이에요.
하나님의 존재하심을 모르니까 자기가 대단한 줄로 착각을 한다고요. 그런데 하나님의 존재하심을 발견한 사람은 자기는 아주 작은 자고 아주 연약한 자고 부족한 자라는 걸 깨닫게 된다는 거예요. 그러니 여러분, 이런 하나님께서 우리를 인도하시고 보호하시면 얼마나 안전하겠습니까? 다윗은 수많은 고난의 세월을 보낸 사람이에요. 여러분, 그의 인생이 그렇게 화려하고 안정적인 그런 인생만이 아니었잖아요. 그런 들판에서 소떼 양떼를 먹이는, 그래서 양떼와 함께 뒹굴어야 되는 목동이었고, 왕으로 기름 부음 받아 세움 받았을 때, 또 전쟁에서 승리하는 장군이 됐을 때 사울의 시샘 때문에, 그래서 얼마나 목숨을 부지하기 위해서 쫓겨다녔습니까? 그 나중에 장인인데도 이 사울왕이 자기보다 인기가 좋다는 것 때문에 사윗감 다윗을 죽이려고 칼을 가고 쫓아다녔어요. 그래 이스라엘 왕이 된 뒤에는 이 아들 녀석 압살롬이라는 놈이 반역을 일으켜서 아버지를 또 내쫓았어요. 그래서 이곳저곳 심지어는 이방 땅까지 쫓겨나가요. 얼마나 불행한 일들이 많았는지 몰라요. 산전수전 다 겪었어요. 그러나 이러한 와중에도 하나님이 나를 도와주셔서 오늘이 있게 했다, 이 고백이에요. 여러분도 그러시지 않아요? 인생 살면서 희노애락을 교차하면서 얼마나 많은 어려움들이 있으세요. 이런 거 하나님이 다 아신대요. 그런 중에 하나님이 지켜주셔서 그래도 오늘 여기까지 우리가 올 수 있었음을 믿으시기를 축원합니다. 그 다음에 7절부터 12절에는 편지하신 하나님, 이 편지라는 말은 안 계신 곳이 없는 하나님이라 이런 뜻이에요. 어디나 계시다는 거예요. 여러분, 다윗이 한 번은 큰 실수를 했죠. 죄를 짓고 나니까 하나님의 빛이, 하나님의 낯이 두려워서 도망다녀요. 그랬는데 아무리 숨어도 하나님이 다 계시더라는 거예요. 저 하늘 높이 올라갔더니 거기도 하나님이 계시고, 저 음부에 내려갔더니 거기도 하나님이 계시고, 바다 끝에 가보니까 거기도 하나님이 계시고, 도대체 하나님이 안 계신 곳이 없어 피할 길이 없더라는 거예요. 죄를 짓고 나면 사람들이 자꾸 피하려고 그래요. 아담과 하와도 선악과 따먹고 나더니 숨었잖아요. 하나님의 얼굴빛이 두려워서 숨었어요. 꼭 그런 건 아니겠지만 성도 여러분들도 목사하고 관계가 껄끄러운 사람은 꼭 슬슬슬슬 피해요. 나갈 때도 절대 이 정문 가운데로 안 나오고 곁에 곁문으로 슬슬슬슬 빠져나가요. 그런데 목사하고 관계가 원만하고 좋은 사람은 어떻게라도 와서 얼굴 한번 보이려고, 손 한번 잡아보려고. 아니, 그러다고 뭐 여러분이 이 많은 사람이 한꺼번에 다 나오면 안 되니까, 물론 문을 많이 만들었습니다만은 속으로 그렇게, 목사님 그러면 문 하나만 만들어 놓지 왜 잔뜩 만들어 놔가지고 우리한테 뭐라 그러냐고, 먹고 그런 건 아니겠지만 이 관계가 어색하고 무언가 이게 좀 이게 마땅치 않으면 자꾸 슬슬 피한다고요. 피해. 우리 교회 그 이근석 집사님 아들이라고, 이제 걔가 뭐 한 서너 살 됐나, 남자인데 아주 잘생겼습니다. 틀이 좋아요. 장군감이에요. 근데 이 아이는 교회 오면 반드시 목사하고 악수해야 가지 그냥은 안 갑니다. 악수 안 하면 소리 질러요. 목사 손잡자고 말이야. 그래도 지 부모들이 꼭 와가지고 악수를 한 번씩 해야 그제서 만족해가지고 막 가요. 얼마나 아름다운지 몰라. 오늘 다윗이 범죄한 뒤에 이리저리 도망가 봤지만 어디 가도 하나님이 계시더라면 뛰어봐야 벼룩이야. 결국 하나님의 손 안에 있는 거예요. 이걸 느꼈던 거예요. 그래서 하나님은 편지하신 분이다, 이렇게 얘기하고 있는 거예요. 믿어주시기를 축원합니다. 신속히 도망가 봤지만 거기도 쫓아오더래요. 이런 사실을 몰랐던 요나라는 사람이 어쨌어요? 하나님의 얼굴빛을 피하고 제멋대로 도망가다가 바다 복판에서 풍랑 만나가지고 물고기 뱃속에 들어가서 사흘 동안 죽을 고생하다가 회개하고 거기서 하나님 만나고 새 삶을 찾잖아요. 그러니까 바닷속에도 하나님이 계시다는 거예요. 바닷속에도. 여러분, 이렇게 편지하신 하나님 앞에서 우리가 무엇을 가릴 수가 있겠습니까?
반대로 이런 하나님이 성도들을 지켜주시니 얼마나 안전할 수 있어요. 여러분, 이렇게 편지하신 분, 교회에만 계시면 우리는 교회 왔을 때만 안심하지 집에 가면 불안하잖아요. 하나님은 교회에도 계시고 가정에도 계시고 사업장에도 계시고 직장에도 계시고 군대에도 계시고 비행기 안에도 계시고 다 계셔요. 다 계셔요. 다 계셔요. 나는 비행기가 뜨고 내릴 때마다 잠시 눈을 감고 하나님, 이 비행기가 목적지까지 무사히 도착하게 해주십시오. 그리고 랜딩기가 펴가지고 활주리에 정 덜덜덜덜 갈 때 그때 다시 감사기도해. 그때는 뭐까지 뭐 문제가 생겨도 그냥 조금 쳐박고 쓰던지 어떻게 쓸 거니까. 그런데 뭐 비행기 타면 뭐 승무원이 무슨 열심히 안전 뭐 조끼를 입고 바람을 후 불고 아이고 그거 해가지고 살았다는 거 다 못 봤어요. 별거 소용없어. 안 떨어지는 게 상책이지. 떨어지면 다 죽어. 뭐 그게 대단하겠어. 그래도 뭐 여기다 내리막을 뭐 바다 위에 떨어져 슬라이딩 해가지고 그것이 보트도 되고 어느 경황에 그 정신이 있어 다 빠져 죽지. 안 떨어지는 게 상책에 살 길이고. 그래서 주님, 이 비행기가 목적지까지 무사히 가게 해주시고 주여 안전하게 착륙하게 해주시니 감사합니다 해서 속도가 한 어느 정도 절반으로 줄었을 때 그때 눈 떠요. 이제 너무 감사해서. 그때는 그까지 건 뭐 다시 날릴 수도 없고 쳐박아도 뭐 안 죽으니까 괜찮아요. 하나님이 비행기 안에도 계시고. 할렐루야. 그래서 시편 기자는 23편에서 여호와가 나의 목자가 되시면 내가 사망의 음침한 골짜기 다닐지라도 해받을까 두려워하지 않는다 그랬어요. 이런 하나님 믿어지시기를 축원합니다. 이사야 43장 1절로 2절에 보면 물 가운데 지나가도 물이 침몰치 못하고 불 가운데 지나가도 사르지 못하고 하나님이 함께하는 걸 지켜주는데, 다니엘의 세 친구가 불문불에 들어가도 하나님이 지켜주었고, 다니엘의 사자굴에 집어넣어도 사자 입을 봉하니까 살아났고, 하나님이 함께하면 안전한 줄로 믿습니다. 그 다음에 13절로 18절에 보면 하나님은 전능하신 하나님이다 이렇게 말해요. 다윗도 자신이 하나님이 지으신 존재라는 사실을 분명히 믿었습니다. 다윗은 자신의 장부라고 하는 이 장부는 남자를 말하는 게 아니고 이 창자 오장육보를 말하는 거예요. 오장육보가 지어지기 전에 하나님이 이미 계획하셨다. 이 말은 하나님의 예정과 섭리 속에서 여러분을 구원하시기로 작정하셨어요. 그래서 진작에 믿게 하려고 그랬는데 조금 늦었던 건 명성교회 오라고 그래서 좀 기다리는 거예요. 그렇지 않았으면 다른 데 가서 열심히 해가지고 다 거기 나가지 않았을 거 아니에요. 이렇게. 그래서 하나님께서 명성교회 보내려고 그동안 뺀질뺀질하게 안 믿게 하다가 이제 여기 와서 믿게 만드는 거예요. 이 모든 걸음을 지도하시고 인도하신 분이 하나님이시라는 사실을 다윗은 고백하고 있는 거예요. 그래서 이 말은 신통하고 오묘하여 능히 측량할 자가 없다는 표현, 신묘막측하다 이렇게 표현하고 있어요. 우리의 인체 구조는 그 신비에 대해서 현대의학자들까지도 감탄하지 않을 수 없을 정도로 조화를 이루고 있는데, 난 목구멍 하나만 생각해봐도요, 이게 이 기도, 식도 이게 같은 구멍으로 가는데 참 신기한 게, 숨 쉴 때는 식도를 막아주고 먹을 때는 기도를 막고 그래가지고 요게 동작이 좀 느린데 성급하게 먹다가 살에 들려가지고 크크 그러는 거예요. 이게 기가 막혀. 어떻게 완전 오토매틱이야. 오토매틱. 이거 누가 이렇게 만들 수 있겠어요? 여기다가 뭐 해봤자 이 전구 집어넣어야 되고 자석이 있어야 되고 할 텐데, 하나님은 그냥 자동으로 음식이 들어오는지 바람이 들어오는지 다 알아서 이렇게 열었다 닫았다. 그것도 안 보이는 신체 부위는 또 희한해요. 관은 하나밖에 없는데 또 이게 또 다 달라 희한해. 오묘한 하나님이야. 오묘한 하나님. 그래서 영국의 유명한 설교가 스펄전 목사님은 뭐라고 그랬냐면, 하나님의 전능하신 능력을 보기를 원하는가? 멀리 갈 것 없다. 당신 몸을 보라. 인간의 신체보다 하나님의 전능하신 능력을 잘 보여주는 것은 없다. 이렇게 얘기했어요. 그렇습니다. 하나님께서는 인간뿐 아니라 우주 만물을 다 지으시고 경영하고 계신 줄 믿습니다. 그러므로 하나님의 장중에 없는 게 없어요. 다 하나님의 장중에 있어요. 살고 죽는 것도 희노애락 전부 하나님의 장중에 있는 거예요.
우리가 만약 유효기간 끝나면 폐기 처분이야. 그때는 천당 가는 거예요. 그러니까 유효기간에 나오면 절대 폐기 처분 안 돼요. 여러분 오래 살고 싶어서 안달하지 말고 사명을 가지고 열심히 일해봐요. 쓸만하면 하나님이 더 계속 써주고, 그거 잘하면 천국이나 와라. 너 이제 유효기간 끝났다. 이렇게 된단 말이에요. 그런데 막 그 사명을 발견해서 뭐 충성할 생각은 안 하고 살아보겠다고 막 몸부림을 치는데, 그래서 살 것 같으면 다 살게요. 우리가 하나님께서 우리의 생사고락까지도 다 주관하고 있다는 거 인정하시기를 축원합니다. 이러한 사실에 근거해서 시인은 하나님의 놀라운 권능으로 자신이 보호받고 있음을 체험으로 고백하며 하나님을 찬양하고 있어요. 그래서 끝까지 하나님의 보호하심에 자기를 맡기고 있습니다. 여러분 불안해하지 마세요. 두려워하지 마세요. 하나님 앞에 여러분 일생을 전폭적으로 맡기세요. 비행기를 탈 때도 내 몸을 거기 맡겨야 건너가지, 배를 탈 때도 내 몸을 거기 실어야 가는 거지. 이거 불안해. 이 비행기 떨어지면 어떡하지? 조종사가 실수해서 이거 추락하면 그 사람은 못 가는 거예요. 전능하신 하나님, 그분이 나 책임지고 안전하게 천국까지 인도해 주실 걸 믿으면 마음속에 평안이 생겨요. 담대함이 생겨요. 할렐루야. 네 번째는 19절로 24절에 보니까, 이 오늘 설교는 네 번째까지 있어요. 네 번째 보니까 공의의 하나님이라는 거예요. 하나님은 죄인을 벌하시고 악을 심판하신 분이라는 거예요. 그래서 다윗은 여기에 휘말리지 않으려고, 그래서 뭐라고 외칩니까? 악이여 나에게서 떠나라, 이렇게 외쳐요. 악인들이여, 죄악이여 나에게서 멀리 가거라, 이렇게 외칩니다. 왜요? 하나님은 공의의 하나님, 심판하신 하나님을 고백하고 있어요. 우리가 은혜의 하나님, 사랑의 하나님만 알다 보니까 이 공의의 하나님을 무시하니까 제멋대로 사는 거예요. 제멋대로. 그래서 악인들과 짝하는 것이 하나님 앞에서 얼마나 무서운 죄인지를 분명히 알고 있었습니다. 여러분 복 있는 사람은 시편 1편에 보니까 죄인의 길에 서지 않고 오만한 자의 자리에 앉지 않고, 여러분 우리가 이 죄악의 자리, 잘못된 자리에 앉지 않는다는 거예요. 그래서 다윗은 자신 역시도 주를 미워하는 자들을 미워한다, 죄를 미워한다는 거예요. 죄를. 하나님의 공의를 발견한 다윗은 이런 하나님의 공의를 쫓아 자신도 악을 멀리하고 선을 가까이 하는 공의로운 삶을 살겠다고 결심하고 있는 겁니다. 여러분 우리가 개인적으로 미워하는 것은 성경적이지 않습니다. 그러나 하나님을 대적하는, 하나님께서 미워하는 자들을 미워하는 건, 그 말은 신앙의 정조, 신앙의 어떤 정결, 이런 것들을 사수하다 보면 우리는 하나님을 대적하는 이 악의 세력, 타락한 문화, 이런 것들은 우리가 미워할 수 있어야 된다는 거예요. 미워할 수 있어요. 오늘 뉴스에도 나왔는데 쾌어 축제, 동성애를 조장하고 청소년들에게 그 못된 문화를 자꾸 파급시키는, 이런 건 미워해야지. 그것도 그냥 아이고 기독교인들이 너무 독선이다. 여러분 바른 신앙을 갖는 건 독선이에요. 이걸 기독교 말고도 구원이 있다고 하는 건 이건 종교다원주의고 혼합주의예요. 예수님 뭐라고 그랬어요? 내가 곧 길이요 진리요 생명인데 나 믿으면 다 지옥 간다 그랬어요. 지옥 간다. 그게 왜 독선이에요? 진리지. 할렐루야. 여러분 오늘 한국교회가 살아나면 혼합주의를 배격해야 돼요. 막 뒤섞여가지고 적당히 양보하고 은혜 있는 척하면서 별짓거리 다 하는데 천만의 말씀이에요. 진리는 양보도 타협도 있어서는 안 되는 거예요. 할렐루야. 여러분 교회 잘 온 거예요. 잘 온 거야. 진짜 좋은 교회 다니는 거예요. 뭐 남이야 뭐라고 하든 우리끼리 말이야. 우리끼리. 그래서 사도 바울은 고린도후서 6장 14절로 16절에서 그리스도와 벨리알이 조화를 이루지 못하며 의와 불법이 사귀지 못한다, 이렇게 말했어요. 이 타락한 문화, 불법들, 죄악들, 이런 것들과 타협하고 양보하면 신앙 다 까먹고 망하는 거예요. 절대 안 되는 거예요. 절대 안 돼. 죽어도 안 되는 거예요. 그렇습니다. 하나님의 공의를 발견한 자는 자신도 공의로운 삶을 살게 마련인 줄로 믿습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인간의 생명은
굴러다니는 돌처럼 저절로 생겨난 게 아니라 하나님께서 창조하셨어요. 누구든지 물건을 만들 때는 목적이 있어 만들어요. 그래서 그 목적, 하나님이 우리를 하나님의 자녀 삼으시고 구원해 주신 건 영광을 받으시려고, 하나님의 뜻을 위해 우리를 사용하시려고 우리를 선택하시고 부르신 줄로 믿습니다. 하나님의 예정과 섭리 속에 우리를 구원하신 하나님은 전지전능하시며 무소부지하시며 공의의 하나님으로서 악한 자를 심판하실 것입니다. 하나님께서 우리를 지으시되 신묘막측하게 지으셨어요. 성경은 이걸 하나님의 형상으로 표현하고 있어요. 하나님의 형상을 따라 지음받았다. 여러분, 하나님 닮은 꼴, 하나님의 그 형상을 우리에게 입혀줬다면 우리가 얼마나 소중한 존재겠어요. 인간의 가치관으로 볼 때 우리가 별 볼 일 없게 취급할지는 모르지만 하나님의 가치관으로 보면 여러분 한 분 한 분은 매우 소중한 분들이에요. 너무너무 귀한 분들이에요. 옆에 분 보고, 성도님은 귀한 분입니다. 소중한 분입니다. 우리는 그렇게 소중한 사람. 세상적 가치관을 가지고 나는 별 볼 일 없어, 배움도 없고 가진 것도 없고 지위도 없고 별 볼 일 없어, 그게 아니라 하나님이 보실 때는 그런 자나 아닌 우리나 다 귀하게 여기신단 말이에요. 다윗은 자신이 이렇게 존귀한 자라는 사실을 깨닫고 그때부터 인생을 아무렇게 살아서는 안 되겠구나, 잘 살아야 되겠구나. 이런 하나님을 만난 사람은 인생을 헛되게 사는 게 아니라 정말 가치 있게 하나님의 뜻에 합당한 삶으로 살아내려고 몸부림치는 거예요. 몸부림쳐. 그래서 우리의 삶은 막 살지 말고 하나님의 뜻대로 살아야 되는 줄 믿습니다.